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를 겪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각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이건 아마 정오 가까운 시간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어컨디션이 없으니까 장막 안에 있을 수는 없고 시원한 나무, 그래도 좀 덜 더운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각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무슨 특별한 그런 날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통근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일상적인 거란 말이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같이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셋이 오잖아요. 셋은 한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들인데 이 나그네를 환대한 일에 대한 말씀이 3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5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내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세 분의 나그네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환대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나그네가 왔다가 가는가 보다. 나그네가 우리 장막 앞을 지나가는가 보다. 이럴 텐데 왜 이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히 환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비상한 존재로 느껴졌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가면 보니까 나그네가 오긴 오는데 그 나그네가 보통 나그네로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 뭔가 비상함을, 신비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차 하면서 접대를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존칭합니다. 그 나그네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의 나그네를 통해서 어떤 비범함, 어떤 비상함, 신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근동의 환대 풍속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이라 하는 분은 손님을 보호해야 할 집주인의 의무를 단같이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나그네 왔을 때 극진히 보호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동의 윤리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만약 집에 머무는 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주인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속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극진히 정성껏 접대를 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죠. 갈대아 우를 떠나 또 하란에 머물다가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일 뿐이었고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그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는 이미 애굽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 한 무리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나그네로 겪는 그 아픔, 외로움,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를 쉽게 보지 않고 그렇게 정성껏 대접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감 능력이 뭔지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지. 한 세월 그렇게 살아봐서 알지. 저게 우리가 볼 것처럼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야.
넌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야. 이 공감 능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럼 왜 부자가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갔느냐? 거기 본문에 보면은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특별한 악행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단지 그 묘사에 보면은 부잣집 문 곁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 정도예요. 그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그 부스러기를 왜 나사로에게 줘? 저 강아지한테 주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부스러기 주면 주는 대로 먹었고, 집 문 곁에서 문 곁에 있는 대로 있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 먹고 아무 상관. 그런데 왜 이 부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지 나사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우리 문 곁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상 아래에 있는 저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처지에 공감할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탐욕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자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처지를 볼 채간이 없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뭔가?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후반에 배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 천사와 대동하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한 소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하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첫 번째로 약속의 자녀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그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웃은 것처럼 1년 동안 늘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을 오락가락하면서 1년을 지났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과 관계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소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롯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를 말하는데,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이죠.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십자가가 많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건 불행이란 말이에요. 저주고 형벌이고. 근데 복음을 듣는 게 축복인데, 만일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면, 환대가 없었다면 그가 마땅히 들었어야 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 하는 새 나그네 그 통고의 소식에 대해서 사라가 자기 장막에서 웃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봅시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사라의 웃음을 비소라, 이렇게 웃음의 종류 중에 비소라,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소라 하는 말은 무슨 뭐냐 하면은 흉물 보듯이 빈정거리며 웃는 웃음. 능력도 없으면서 한다고 하면서 그 빈정거리면서 웃는 코웃음을 보고 비소라 그러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실소라, 웃음의 종류 중에 실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피식 나온 웃음을 보고 실소,
너 지금 실수했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상황이, 그 이야기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이렇게 웃는 것을 보고 실수라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라의 웃음은 비소,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며 웃는 웃음이라. 흥하듯이 그런 것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웃음은 실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판대소, 얼굴이 익을 정도로 하하 웃는 것을 판대소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그러질 정도로. 그런데 비소, 그것은 빈정거리는 고웃음, 하는 것을 말하고, 실수, 웃기고 있네, 어처구니 없어서 나 말도 못하겠어 하고 피식 웃는 웃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사라의 태도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이 사라가 속으로 웃는 얘기는 뭡니까?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그리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 사라의 반응은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이겁니다. 사라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는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였고, 사라가 비소한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야. 좀 재미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 아내가 된 사람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우리의 처지 상황을 보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비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빈정거리듯 피식 웃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연히 분명히 대답하신 내용이 1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 마음속에 하나님께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연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청범위라고 있어요. 가청범위. 우리 귀가 다 달려있지만은 소리를 듣는 범위가 있습니다. 듣는 범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소리, 작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이 지구 자전하는 소리는 엄청난 소리예요. 엄청난 소리. 이 자전하는 소리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빨리 도는 겁니까?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들리지 않아. 아마 이게 다 들린다면 사람들 다 미치고 말 거예요. 물레방아처럼 착번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큰 소리로 귀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라 이겼다는 겁니다. 가청.
그래서 가청범위 아래에 있는 것은 듣지 못하고 가청범위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듣지 못해요. 그러나 개는 그렇죠. 개는 하나의 동물의 짐승에 불과하지만은요, 가청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한 발자국 듣고 개가 컹컹 짖죠. 저 개가 왜 짖지? 왜 짖지? 뭐 사람 소리가 들리는가 보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 개는 가청 범위가 넓어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귀에 들리지 않다고 소리가 없는 줄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처럼 내 경험, 내 이성, 내 사고에 타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 범주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내 귀에 들리지 않다고 소리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처럼 미련을 떨지 말고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하고 메어 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사라가 비서 참 웃기고 계시네 하면서 하면서 비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연하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고, 무슨 소리가 있냐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이성, 합리적 사고, 그런 인식 범위 안에 하면 능력을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한 예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으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을 다 익히 헤아리시고 큰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이 경우 저 경우 지나고 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시 그 손을 들이워 주셨구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구나 라고 크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맞는 113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슈퍼 선데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명명하고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날로 저희들이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장악이 되어서 코로나의 엄두를 못 내서 우리가 예배를 게으리하는 것을 통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괜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는 것을 고백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온 교우들 속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하게 하시고 삶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백성들께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총총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멘 충만, 할렐루야 충만, 찬송 충만, 감사 충만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